오늘은 의미 깊고 또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치셨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날을 오늘 우리는 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의미 있고 축복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생명, 사람이 태어나면 또 죽음을 거치게 되고, 그런데 태어날 때 죽을 때 분명하게 달라요. 태어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약 3kg, 3점 몇 킬로, 작으면 3kg도 못 되고, 작게 태어난 어린 아기가 응애 우는 걸 보면은 우렁차게 울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임종할 때는 어른이 됐어도 힘이 없습니다. 매가리가 없어요. 기진해가지고 눈을 뜰 힘이 없어서 눈을 감고 죽어요. 힘이 다릅니다. 색깔도 달라요. 태어날 때는 생명빛이요 붉은 빛입니다. 혈색이 좋아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혈색이 좋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의 색깔은 사색이라 그러지요. 죽음색, 흑빛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도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다릅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기뻐해요. 환희가 넘칩니다. 아빠 되었고 엄마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고 수고했어, 이렇게 힘도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이런 사람 없어요. 죽을 때는 심각합니다. 어린애는 크면서 자꾸 이쁜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을 때가 가까이 올수록, 늙을수록 여러 사람을 때로는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울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호흡이 터지느라고 운다 그러지요.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호흡했는데 이제 나와서 코로 호흡하는데 이 호흡이 터지느라고 운다. 옛날부터 울지 않으면 이건 내 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두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매달아서 엉덩짝을 때립니다. 울으라고. 울어야 숨이 터집니다. 왜 웃으면서 터지지 울면서 호흡이 터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지만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울면서 호흡이 터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울고 왔어도 웃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 출생이 다르고
죽음이 다르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부활과 죽음은 완전히 너무도 다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부활은 소망이고, 죽음은 엔드, 끝이고, 그러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면서 자기 스스로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숙제들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로 허무함. 인간은 허무함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인생도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집도 한 채 장만한 것 같고, 자녀들도 키워서 이제 공부시키고 또 분가시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느덧 허무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허무함이 느껴져요. 산다는 게 무엇인가? 먹는다는 건 무엇인가?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쉴 새 없이 살아온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이 허무함이 오는데 이 허무함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 문제.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의인이 없고 다 죄 안에 살고 죄를 지으며 사는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따라붙어 괴롭히는 죄책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책감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문제. 죽음. 옛날에는 환갑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축하하고 환갑잔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환갑잔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요. 다 흉봐요. 오늘날은 우리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저 너도 나도 얘기하는 것이 100세 시대라 그래요. 이게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들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겠지요?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은 100세만이 아니래요. 더 오래 산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젊은 사람이 아니래도 100세 시대. 그런데 여러분 한갑을 살았든 70, 80을 살았든 100세를 살았든 결국 그 차이가 뭘까요? 조금 길고 짧고 그것뿐이에요. 어차피 태어났다가 어차피 한 번에 죽음으로 가는 건 똑같은 것이고 그 살아간 길이 그것이 차이 날 뿐입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으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끝났는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메시지야말로 설교 중에도 설교이고 복음 중에도 복음이고 희망 중에도 희망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많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진짜와 가짜가 많은데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언제인가 결국 표가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머리 좋아요. 재료도 좋아요. 이 젓가락질 하는 거. 그 나무 젓가락 두 개를 가지고서 콩도 집어먹는 걸 보면 참 젓가락질 잘해요. 세계 사람들 그게 젓가락질 못합니다. 모조품도 진짜같이 잘 만듭니다. 어떤 건 모조품이 더 진짜 같아요. 물건들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3만원짜리 한 머리, 5만원짜리 한 머리, 야매로 한 머리 다 머리도 다르다. 그것처럼 이 종교라는 게 가지가지 종교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가지가지의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저 종교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 다 자기들의 종교가 진짜라 그러고 우리 종교를 믿어야 영생하고 극락 간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무리 종교 흉내를 내고 자기들의 거짓된 걸 주장하고 그래도 결국 표가 나는 게 있어요. 이건 모조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부활에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이게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예요. 공자 훌륭합니다. 자왈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느니라. 참 옳은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하늘도 도와주고 악하게 살면 결국 망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공자 훌륭하지만 죽어 있어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처, 마호메트 모든 종교가 진짜 가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의 종교가 참 종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표가 나는 것, 이것만큼은 모방할 수 없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거짓말이라도 자기들 교주가 살아났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살아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부활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이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뭐냐? 첫째,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의 무죄함을 부활이 증명해 줍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육을 가진 예수님은 여러 시험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언 따라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면 왜 죽느냐?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 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죽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짊어진,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속죄의 죄물 되신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다 죄 속에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이런 그 칭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로워짐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들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이 은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어주고 생명 주신 증명, 부활로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세 가지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님 부활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축복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죄에서 승리를 얻은 축복자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증거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냥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진다는 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저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굴 속에서 고행을 하든지 착한 일 선행을 하든지 적선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업보와 죄악을 씻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엄청난 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에도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악한 영,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으며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그 죄에 빠진 인생을 다 종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종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 세력 잡은 마귀, 예수님이 멸해버리시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죽음에 매이고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패배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정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미영령해서 쫓아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얻은 거예요. 부활은 사망으로부터도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깨뜨신 것이고 죽음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것이다. 기독교가 뭐냐? 죽음을 죽이고 죽임을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모든 성자들 다 훌륭하지만 죽음을 이긴 성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음 앞에는 굴복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이 교리와 은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 아니지요. 우리 행복한 위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도 부활하는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의 정체를 너무 모르고 사실은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 생활 깊숙이까지 와서 우리의 생각 깊숙이까지 침투해 와서 자꾸만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도둑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 도둑이 오는데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인생에게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지 않게 집, 그 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면은, 도둑이 볼 때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도둑이 와서 들어와 보면은 다 훔쳐갈 거야. 다 도둑질할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도둑이 옵니다.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도덕의 눈으로 보면 다 훔칠 것, 다 죽일 것입니다. 이 도둑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도둑 마귀에게 속고 눌리고 도둑질 당하고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행복을 하나하나 도둑질해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에덴의 행복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마귀가 오면 가정의 행복도 도둑질해 가고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건강도 도둑질, 생명도 물질도 도둑질해서 다 빼앗아 갑니다. 단란한 욥의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유하고 10명의 자녀가 있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가정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람은 뭔가 잊어버리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마귀가 죽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둑질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도둑질당하는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복된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마귀는 죽이는 일, 망하는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복된 삶,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다? 마귀도 그럼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뇌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은 택해라. 내가 택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이것에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을 택해서 가야 돼요. 마귀 쪽을 택해서 가면 안 되고 예수님 쪽을 택해서 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생명길이요 사명길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내가 이 선택, 사는 길 생명길을 선택하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니 못하시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서 생명을 맡겨요?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해요. 하나님은 100% 믿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100% 믿고 순종하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 속으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천국에 보낼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도 갈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 참 극성스럽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 예수만이 진정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관대로 제 고집대로 완악하게 세상 길 가고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거꾸로 돌리면서 이루실 수는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무능하고 약해서 멸망받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꾸 믿음 생활을 자꾸 떠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스스로 타락하는 영혼, 스스로 기어나가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빼앗겨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가 자기 스스로 떠났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No.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나간 대로 죽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내 스스로가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오라고 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자기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참과 거짓, 그건 부활로서 결론이 난 것,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죽고 끝났다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요. 부활은 모든 이론의 종집을 찍는 거예요. 마침표. 이러쿵 저러쿵, 이 종교가 참종교, 저 종교가 참종교, 이 모든 이론과 이 모든 논쟁 더 할 게 없습니다. 부활,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종교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서 소망 중에 산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늘 또다시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도 확신하는 부활과 생명적인 신앙으로 항상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